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 배를 타고 먼저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 물결이 거세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 시베리쯤 갔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이 탄 배 쪽으로 가까이 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배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떡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너희에게 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현 양식이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 양식입니다. 나는 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신지 그 내용을 상세히 풀이해주는 비유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은유입니다. 요한복음서에는 7번에 걸쳐 이른바 나는 이다 형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특히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밝힘으로써 제자들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십니다. 나다, 이 단어의 헬라어 표현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시는 거룩한 이름의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분명 암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공동체 신앙이 바로 이 문장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두 가지로 보충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주님께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생명이 무엇이냐에 대한 성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모르고서는 생명의 떡을 이해할 수 없으며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본문 33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한 구절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요한복음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늘과 세상이 대비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떡이 있는 곳이고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세상의 생명은 하늘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이런 표적을 갖고 있는 자신들의 역사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간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세 때처럼 만나 사건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2의 모세가 나타났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 끈질기게 다시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의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배부른 것에만 마음이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이르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먹어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밥은 썩는 양식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매일 산해 진미를 배불리 먹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죽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삶 자체가 역설적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데 결과는 죽기 위해서 먹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굶주림보다 더 큰 불행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이 곧 생명의 떡입니다.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십니다. 떡은 영생을 주는 양식에 대한 지시어 또는 상징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영생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받아야 할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성만찬의 주제인 주님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떡과 잔의 먹고 마심이 연상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일하라는 말씀을 그들 자신이 행위로 세운 업적으로 오해했습니다.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약속된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일이 필요할 뿐이라고, 그들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이란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인격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 구원의 선물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의 결정적인 일, 즉 믿음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서,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 믿음의 가능성을 붙잡아야 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한에서 믿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병이어로 모두 배불리 먹은 사건에서 배부른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표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만나 사건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만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모세 같은 이스라엘의 민족 영웅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배부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직 영생의 떡이라는 말씀이 모호합니까?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은 분명 썩을 것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라면 이러쿵저러쿵 영원한 생명을 운운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부둥 치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을 그런 좁은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 너머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생명이 다가오고 있으며 종말에는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그 생명이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생명을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의 완성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곧 생명의 떡을 먹는 일입니다.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다시 배고픈 썩을 양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실을 옳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을 구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썩을 양식의 한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만이 영생의 양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영생의 양식을 맛본 사람만이 썩을 양식의 한계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그분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믿음이 깊고 강해지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표적과 신호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귀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는 눈 멀고 귀 먹어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너무 잘 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